안녕하십니까. 대천중학교를 섬기는 언약지기 최호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중요한 특성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에는 피와 맹세가 필요하고 한 번 맺은 언약은 취소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맺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은 400년 후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이 언약을 시인의 언약 또는 모세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들은 먼저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의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청년들이 참여한 것이 특기할 만합니다. 언약 체결식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엄숙한 이 거국적인 행사의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 언약의 하이라이트인 피로써 맹세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축하하는 잔치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열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언약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 체결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는 그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소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점토판이나 돌판 위에 이 언약의 조항들을 기록해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십계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전, 이스라엘의 헌법, 이런 말로 부르지 않고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십계명을 언약의 증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9절과 11절과 15절에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9절의 표현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 신명기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지 40년 후에 쓴 책인데, 이 40년 전의 상황을 추억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율법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었지, 혹은 그때 내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었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십계명을 언약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는 또한 이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을 증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언약적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부부로 말하면 혼인 증명서 같은 것이고, 가족으로 말하면 가족 관계 증명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십계명을 이 보관한 궤를 법궤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십계명의 율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법궤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16장 2절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언약궤라는 말이 47번, 증거궤라는 말이 22번 사용됨으로써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은 십계명을 율법이라는 법조문에 앞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증서로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34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불리었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언약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율법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십계명이 언약 정서라는 또 다른 증거는 십계명이 양면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십계명을 증거의 두 판이라고 언급한 것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똑같은 것을 두 장을 써서 두 당사자가 하나씩 보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두 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십계명 그림을 보면 이 왼쪽 돌판에는 첫째에서 넷째 계명이 써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 돌판에는 다섯째에서 열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이 이 돌판의 앞면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뒷면에는 기록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 돌판의 앞면과 뒷면, 이편 저편에 써 주셨습니다. 즉 이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 기록된 왼쪽 돌판을 뒤집으면 그 뒷면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이 기록된 오른쪽 돌판을 뒤집으면 그 뒷면에는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두 장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를 썼던 이유인 것이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십계명을 굳이 양면, 이편, 저편에 두 장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똑같은 것을 두 장 쓰지 않았다면 십계명을 좌우면 그리고 뒷면까지 네 개의 면에 한 면에 두세 개씩 기록한 아주 이상한 형태의 십계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10몇 년 전쯤에 원주 재림연수원에서 전국 재림청년 성경 통독 사경에 강사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회 장소가 이 연수원의 맨 꼭대기에 있는 새로 지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아래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십계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 십계명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왜 이 사진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흔히 보았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즉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이 첫째 계명부터 기록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림연수원의 십계명은 3절이 아니라 2절부터 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연수원의 십계명이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십계명을 단순히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언약의 증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계명은 고대 근동 지역의 조약 문서와 그 형식이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조약 문서를 기록할 때 맨 앞에 반드시 전문과 역사적 서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에는 이 언약을 맺은 언약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 서원에는 이 언약주가 행한 위대한 업적들을 약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조항들을 기록하고 증인들을 어떻게 세울지, 또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오는지 그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언약 문서로서 이 십계명의 전문과 역사적 서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부분이 바로 전문에 해당하는데 언약주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이 부분이 바로 역사적 서원에 해당하는데 우리 언약주 하나님의 이 업적이 약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십계명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언약주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할 때 2절부터 꼭 이 언약의 문서로서 십계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신혼부부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서로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든 옛날 애인을 만나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왜냐? 우리는 부부니까. 서로를 구속하는 모든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을 맺은 부부는 이전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하고 부적절한 관계들을 다 청산해야 하며 부부 사이의 규칙과 법도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계약과 언약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은 굳이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관계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언약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 관계가 형성되고 입양을 하면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을까요? 왕과 백성의 관계일까요?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일까요?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겠습니까?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결혼한 부부 사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전문과 역사적 서원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놓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의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애굽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사랑은 그들을 단지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를 사셔서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고 더욱 친밀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와 더 깊은 언약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절절하신 사랑의 마음을 친필로 써서 담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언약종은 언약주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십계명은 더 이상 딱딱하고 엄격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이 언약의 관계를 결속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지속시켜주는 사랑의 언약의 증소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